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 신약성경 78쪽 79쪽 전후가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두 구절 말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눈에 띄게 표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공사장을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 공사장에 빨간 글씨로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문을 무시합니다. 왜요? 늘 보던 경고문이라 그 경고문에 익숙해진 겁니다. 경고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위험을 무시하고 그 경고문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큰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경고문에 익숙해져서 위험에 무감각해지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공사 현장에 사고가 나면 자연재해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고문을 신경 쓰고 아주 중하게 여기고 조심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인데 경고문을 무시해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재해라고 하지 않고 인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항상 심각하게 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게 문들면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가 괜찮겠네 좋겠네 그렇게 또 알고 3절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에 구름이 끼고 붉게 물들어 있으면 아이고 오늘 날씨가 만만치 않겠네 날씨가 별로겠네 이렇게 아는데 그러한 날씨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뉴스로 들려지고 뉴스로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왜 이런 건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날씨는 예측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의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가정이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은지 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이대로 쭉 살아도 괜찮은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증상을 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두 가지 영역, 내 개인에게 관계된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증상들을 느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 주변에 뉴스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디쯤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걸 분별하고 그 예견되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할 게 뭔가 생각해보고 3가지 정도씩 한번 적어보자 한 주 동안 이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아마 순종하신 분들은 왜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실 것이고 또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고 이런 거 귀찮고 이렇게 또 오글거리고 또 뭐 굳이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죠. 제가 쫓아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신 분들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막상 딱 적어보니까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었네.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게 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오후에 여러분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다 안 되셨죠? 네.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경기도의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냥 사소한 것들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재정적으로 또 많이 손해를 보고 했을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이제 제가 이 태블릿으로 이제 설교문을 준비를 해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보니까 태블릿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원고를 오랜만에 다시 들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내가 그거 이렇게 많이 이용했던 것들이 참 고마운 일이구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다면 이번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깨닫기를 내가 참 감사할 게 많은데 왜 그동안 감사하지 않고 살았을까? 왜 감사하지 않고 사는 현상들이 나에게 있었을까?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왜 이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누릴 줄만 알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툭하면 투덜대며 원망하며 살았을까? 내게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할 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 현상은 내게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경고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경고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은 내 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 아닌 받은 구원에 감격하면서 매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행위, 아주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그 종교행위가 익숙해진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들은 내 마음에 어떤 이유로든 원망이 있고 그 원망을 겉으로 표출하는 불만, 불평, 투덜거림이 있고 또 어떤 이유로든 내 마음에 뭔가 섭섭한 게 있는 사람은 감사라는 감정이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나의 증상을 빨리 깨닫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듣는 뉴스라든지 보는 신문 이런 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그것들을 사인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잘 생각해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좀 배워라. 무화과나무 가지가 보들보들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면은 곧 여름이 오겠네.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열리겠네. 너희가 그렇게 알지 않느냐.
그 무화과 나무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예측하지 않느냐. 그런데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인자 곧 예수님이 가까이, 곧 어디까지 가까이 있냐면 문 앞에 와 계신 것을 알아라.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곧 닥칠 거야. 곧 갈 거야. 곧. 제가 영어 단어를 soon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했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near, right at door 그랬어요. It's near. 아주 가깝다. right. 바로 직전. at door. 문 앞에 바로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세상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곧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확 다가올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 파탄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갑자기 확 올 수 있어요. 더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지금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본의 아니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헤어질 수 있어요. 죽음이 찾아와서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한 시간이 곧 온다는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참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줘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걸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왜? 곧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요. 날개 달고 부모 품을 떠나서 제 갈 길 가버려요. 여러분 내 근육이 손실돼서 조그마한 물건 하나 못 들 날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은 스쿼트를 하고 플랭크를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폭식하고 야식하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좀 대처하는 게, 조치를 취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요. 혹시 제 카톡에 들어가신 분들은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카톡에 보면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글을 쓰게 돼 있는데 제 카톡방에는 2031년 5월 16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분명한 건 제가 죽는 날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이 제가 호적상으로 제 생일이 5월 17일인데 뭐 그날 생일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호적상으로 공식적으로 5월 17일인데 5월 16일이 제가 만 70세가 되는 날이에요. 2031년. 그래서 오늘로 거꾸로 계산하면 2998일이 남았습니다. 8년 7개월 15일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은퇴할 날이 훅 오는 거예요. 곧 오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며 사역하자.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워커홀릭 아니냐 할 정도로 요새는 좀 쉬고 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좀 불안할 정도로 뭔가 자꾸 해야 좀 편안할 정도로 어찌됐든 곧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건강에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가 훅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캐스팅 올해 헌신 못하면 내년에 헌신한다는 보장 없어요. 내가 헌신 안 하면 누군가 합니다. 그건 뺏기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달란트가 뭐가 됐든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 써야 되고 은사가 뭔지 모르면 마음에 끌리는 부분에 헌신하면은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온다는 걸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곧 내 문 앞에 지금 서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는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오바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쓴 사람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져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악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딴엔 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보다 열은 큽니다. 그러나 백 앞에서 열은 작습니다. 일 앞에 나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만 백 앞에 나는 불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죄가 되어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곧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때를 준비해야 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혹시 말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예.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온 세상이 유지되지 않아요. 혼란에 빠져요. 혼돈, 카오스에 빠져서 이 세상이 끔찍한 지옥처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과 그 시는 비밀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지막에 안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올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올 날이 멀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온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은 끔찍한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인자의 오심도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같이 그렇게 온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당일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집중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미래의 핑크빛 청사진을 그리면서 미래가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내가 망할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이렇게 갑자기 훅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에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곧 오게 될 때에 너희들이 혹시라도 준비하지 못할까 봐 정신 차리고 예수님 곧 오시겠네? 짐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씀을 하셔요.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 말세의 증상들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심과 이 세상 종말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좀 마태복음 24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25장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걸 주제별로 좀 정리하니까 몇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 세계의 혼란입니다. 영적 세계의 혼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메시아야,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미혹해요. 23절. 그때에 멍청한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야, 저기 그리스도가 있어, 저기 메시아가 있어, 저기 재림 예수가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어선 안 된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알게 오세요.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온 인류가 아프리카 사람부터 대한민국 사람까지 동시에 알 수 있게 오셔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재림 예수가 왔다? 내가 재림 예수야. 그 말 자체가 나는 사이비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재림 예수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들조차도 미혹하는데 이게 신천지,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전략이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관심 안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타켓으로 하고 있고, 노인들 신경 안 쓰고 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돈 많은 사람만 노려서 전도하는 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악한 영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큰 능력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24절.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요.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에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면 위험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이건 믿음이 흔들리는 불확실한 사람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줄 때에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자꾸 추구하면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더 큰 기적을 자꾸 요구해야 되고요. 자극적이 돼버려요. 신앙이 너무 감정적이 되면 안 돼요. 부흥회나 이런 수련회 때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감정적인 표현이 격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무덤덤해야 돼요. 담백해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돼가지고 그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때로는 큰 표적과 기사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격한 감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다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져 버리면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가지 못해요.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주님 앞에 충분히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표현해야죠. 찬양으로, 그림으로, 율동으로, 글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어찌됐든 말세 때는 영적 혼란함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어떤 증상이 있느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별히 어떤 전쟁이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있지만은 종족과 종족 간의 전쟁이에요. 북한과 남한은 종족 간의 전쟁이에요. 보스니아, 또 체첸공화국, 루안다,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정말 그런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종족 말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을 해요. 그 종족을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도 같은 거예요. 지금은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내 밥상 물가를 올려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내 교통비, 내 주머니를 건들고 있다고요. 때문에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새벽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새벽 기도에 엄청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직 내 새끼, 내 사업, 내 건강 아니에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확대시켜서 저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그 민족, 그 땅,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마지막 때는 끔찍한 전쟁들이 많아요.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9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사단이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식으로 핍박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단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구가 문화입니다. 영화나 음악 같은 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넷플릭스라는 곳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뭐 오스카상을 타고 뭐 이렇게 막 대단한 대한민국의 K 뭐 예술을 이렇게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뭐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약상의 실제 일들을 이제 영화화 만든 건데 그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수리남도 그렇고 기독교를 교묘하게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리남이라는 영화의 가장 못된 악질이 목사라는 직업으로 나와요. 목사라는 신분으로 나와요. 저는 두 가지 생각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왜 목사를 썼을까? 실제로 그 실화 바탕인데 목사와 전혀 상관없는데 그 영화 제작자들이 목사란 컨셉을 갖다 냈어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목사들은 그런 못된 짓은 할 사람들이 아닌데 목사가 그런 짓 했다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더 큰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못되지 않은 영역에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부류로 봐준다면 고마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본래 의도는 안티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서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슨 그런 잘못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복지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복지를 손 놔버리면 이 복지가 정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요즘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생들 보면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잔인해졌지? 한 방에서 공부하고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때려 죽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왕따시키면서 괴롭힐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몸을 긋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해요? 배운 거잖아요. 배운 거잖아요. 어디에서? 친구나 범죄도시 같은 그런 영화를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화를 통해서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큰가요? 기독교가 뭔 잘못을 했다고 기독교가 끼치는 악영향이 클까요? 젊은 남자 집사님들 왜 그런 걸 보면서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고 그냥 생각 없이 봅니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적 시각을 갖고 봐야 돼요. 사회적 현상으로 그것을 보고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적극적으로 공략해야지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총회장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유감 표명 성명을 하든지 뭔가 하려고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이 핍박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때 현상이 나타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중고등학생들이 전도 안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조그만 시련 앞에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뭐가 하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까 말한 복지사업 말고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현대 정신의학과에서 현대 정신과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지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현대인들은 예비 정신병 환자다. 정신병 전 단계 증상들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저런 막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하는데 우리들도 그 예비 환자일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힘으로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정신병 증상의 원인들이 치료되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미리 다 예방해 놓는 기능들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법이 막 성해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서 속된 말로 미친놈이 하는 짓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이 만연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부터 마약입니다. 마약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쉽게 마약을 손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약에 취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 피해자가 내 아이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어요. 마약 취한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 환란 증세 때문에, 증상 때문에. 이번에 람브르기라는 차도 비싼 차를 갖다 들이받고 도망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약 때문에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뒤에 보십시오. 말씀 띄워놓으세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뭐냐면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메말라 가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랑은 채우는 거예요. 저절로 가득해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꾸 사랑을 채워주면 사랑이 많아져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애들 보면 자꾸 쓰다듬어주고 안아줘야 되고 카페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지갑 좀 여세요. 아멘을 안 하네. 아는 애든 모르는 애든 아이고 너 교회 왔구나. 아이고 너 교회 온 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야지. 평일날 8층 9층에 안 믿는 이 아이들이 와서 농구하고 축구해요. 너네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거 하면 안 돼. 못 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안 믿는 애들이 와서 오는 건 웰컴, 대환영이죠. 왜? 날 잡아잡수하고 들어왔잖아요.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때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 보고 가서 카페 가서 갔다가 애들 좀 주스 사주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 그러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사랑은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사랑받고 목회자로부터 목회자 사랑받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리고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 29절을 보세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자연계
이상현상이 나타나요. 막 이상기후 지금 그러는 것처럼 이상현상들이 나타나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사인이다, 이러한 것들이 경고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이렇구나, 이걸 알고 주님 오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경고에 근거해가지고 자기 믿음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볼 겁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무슨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인류가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든지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든지,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든지. 그러면서 말세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최고로 알아요. 자기 애가 극치를 이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건방 떨고 교만 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방하고, 돈이라면 심지어 부모도 모르는 척하고,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불경건한 것이 세상에 판을 치고. 모든 드라마 보십시오. 보면 요즘 게임들 다 보십시오. 다 악령에 대한 게임들이에요. 명분은 악한 것들을 물리친다, 뭐 선이 이긴다 그런 거지만 그 과정 속에 애들이 악한 것들이 일반화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멀쩡했다가 부모한테 혼난다든지 학교에서 혼난다든지 어떤 자극을 받으면 게임에 하던 것과 현실을 착각해가지고 게임에 하던 짓을 그대로 현실 속에서 해버리니까 게임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 삶에서 해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3절, 말세가 되면 무정해요. 아주 그 매정해지고 정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정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원수를 풀지 않아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끝까지 용서할 줄 모르고 원통을 풀지 않는다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벼르고 언젠간 내가 복수할 거야,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 성격이 팍 끌어올라가지고 욱하고 아주 싸납고 선한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학교에서 착한 애를 바보 만들고 왕따시키고. 4절,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배신하고 조급하고 막 참아내질 못해. 막 참 못 견뎌해요.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영적 세계의 어떤 초자연적 능력들은 무시해버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시대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것이 망하는 길이구나, 이것이 주님 곧 오시는데 그때 내가 주님 심판 앞에 망할 일이구나 알고 돌아서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명은 대리감을 당해,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해. 여자들이 서로 마주 앉아서 맷돌 손잡이 잡고 돌리다가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가고 한 명은 남아나서 지옥의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 내게 감사할 줄 모르는 현상들이 있구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들이 있구나. 아, 이거 심각하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걸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 시대도 지금 마지막 때가 다 와가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곧 이별이 시작돼요. 배우자와의 이별도 있을 수 있고. 왜? 누가 먼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곧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예측하고 잘 대비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 곧 오실 때에 난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